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정복할 땅과 그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정복과 분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 그리고 그 땅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그리고 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요, 이미 분배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호수아가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쯤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살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들어왔으니까 80살이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도자로, 영적 장군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0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10세에 죽으니까 한 100살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아주 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으로 그 연세든 나이가 많은 그 육신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이 남은 땅은 이러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과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땅 저쪽 북쪽에 있는 에그론 경계까지 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텐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길갈과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중부를 쳤습니다. 그죠? 중부를 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지나서 기브온으로부터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을 했다라는 것은요, 남쪽과 북쪽에 있는 굵직굵직한 섬, 굵직굵직한 그 족속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작은 족속들, 작은 부족 국가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작게 있는데 이 부족 국가들은 전체가 다 움직여가지고 정복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이제는 이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서 주어라. 분배해 주어라. 그리고 남아있는 부족들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들로부터 그 남아있는 원거주민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시냐면 남아있는 땅이 이러이러하니 이 땅을 분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9지파 반에게. 왜 9지파 반이에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저편, 동편에서 이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만 분깃을 받으면 되는데 이 나머지 9지파 반을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알아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부족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복하는 것이 힘들까요? 분배하는 것이 힘들까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힘들까요? 정복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이 보여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복할 때는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다 정복을 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10장, 12장, 11장, 12장에 보니까 금방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보면요,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방 정복을 해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분배가 왜 어렵냐면요, 분배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네. 이 땅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될 땅인데 저쪽에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은 저 지파에게 다 넘겨주고 우리 지파는 이렇게 산악지역에다가 돌무대기밖에 없는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껄껄껄 하면서 불만의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한 것은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요, 거저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분배받은 것 같으면요,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밥을 먹을 때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분량을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준 것이, 다른 형제에게 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여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배받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런 일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배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은요, 이제 너 나이가 먹도록 빨리빨리 점령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까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다. 그래 잘했어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땅을 분배해 주는 일 더 어렵지만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남부 지역에 16개의 왕을 정복했고요, 북부 지역에 15개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총 31개의 왕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승장구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대단한 승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러한 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네 몸이 전쟁할 만한 육신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분배해주고 너는 뒤로 물러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할 수 있는 몫은, 너의 몫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120살에 죽게 되죠. 근데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력이 아주 대단했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사명이 딱 끝나자, 요단강 앞에 딱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네 사명이 거기까지야 라고 하면 모세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알맞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은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벅차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저한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껏 네가 잘 달려왔어, 네가 잘했어, 이제 너의 남은 사역은 이거잖아 라고 하며 하나씩 또 새로운 사역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땅을 분배해주면 이렇게 또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토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이 아니라 내가 분배해준 땅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이제 북쪽과 남쪽과 나머지 땅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은 땅을 모든 얘기를 지금 4절, 5절, 6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분배해서 너에게 맡겨주었지만 걱정하지 마. 맡겨준 너희 지파가 열심으로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낼 거야. 누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던 내가 또 다시 싸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배만 해주어라. 내가 돕고 내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을 그대로 선포했겠죠. 너희들에게 분배되어진 땅, 그 땅이 험악한 땅이고 그 땅에 원주민이 아주 무서운 원주민이 있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한 대로 그 명령대로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나눠 분배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분배해 준 땅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직장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나의 만남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고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리라. 어둠의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해 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요 나에게 분배되어진 이 땅이 나의 관계되는 이웃과 친척과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나의 가정이 나의 분배된 땅일 수 있어요.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관계들이 그러한 분배 지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룩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모든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모세로부터 이미 받은 땅이 있잖아. 그 땅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있는데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슬 족속과 마라 족속을 남겨두었는데 그 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그 땅에는 쫓아내라.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거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13절 말씀입니까? 그슬 족속과 마라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슬과 마라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예. 그들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요 그들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분배받은 땅에서
그냥 거주민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훗날에 큰 어려움이 도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혹시 미루고 있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지 뭐 이건 나중에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주민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옛 습관과 관습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습관과 관습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묵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는요 레위지파의 기업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레위지파는요 11조와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앞에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너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레위지파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지파가 바로 정확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기도로 말씀으로 가까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옛 습관을 제거할 줄 아는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제거되어지며 옛 구습이 흑파되어지며 오직 주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있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된 승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